할렐루야. 10월 27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보다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앞서 보내실 하나님의 사자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10월 27일 금요일을 맞이합니다. 금요일에는 우리 순들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시간들입니다. 복된 열매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에 아브라함의 행로에 인생의 연륜이 쌓여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127세에 죽어서 에브론 사람의 땅을 사서 거기에 막벨라굴에 장사하게 된 장면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헤브론이었고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아마 아브라함은 크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달하면서 헤브론에 장막을 쳤기 때문에 장막을 쳤다는 말은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적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땅이었기에 더욱더 그 땅에 대한 그 400세겔 되는 가치를 그는 돈을 묻지 않고 당당하게 주고 살 만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꿈이 또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24장에 와 보면 아브라함도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루에 재생하는 세포와 소멸돼가는 세포 중에서 소멸되는 세포가 많아지면 점점 주름살이 깊어져 갑니다. 신장의 신체의 오장육부의 장기도 서서히 기능이 떨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운동을 하면 이걸 완만하게 늦출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장사도 세월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은 아브라함이 곧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거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아내가 먼저 떠나고 여호와가 복을 주셔야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남편이 먼저 떠나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돌싱이나 혹시 싱글이나 여호와께서 그 빈자리에 복을 주셔야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굳이 밝히는 걸 보면 참 중선된 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이게 이제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죠. 허벅지 밑에 내 손은 남자의 생식기 아래 가장 중요한 부위에 놓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럼 무슨 맹세를 한 겁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런 자기 종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를 하게 했을까요? 오늘 3절에 보시면은 3, 4절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삭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이 종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여기서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그 여자가 능력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신앙이 먼저였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신앙은 좋은데 너무 수준이 안 맞다, 너무 또 가방끈이 짧다, 너무 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맞는 짝을 예비해 놓습니다만은 그런 말들을 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우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믿음의 동반자, 동역자, 이것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상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이쁜 것만 찾고 아니면 능력 있는 것만 찾다 보니까 엉뚱한 게 걸려서 고통당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 아브라함, 이삭이 한 번도 자기 만난 리브가를 후회한 적이 없어요. 모든 면에서 이삭은 참 감사하게 그 여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확신 있게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보세요.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 이 종과 이제 엘리사와 게하시 같은 수준이에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천군을 보고 있지만 게하시는 땅에 있는 아람 군대만 보니까 벌벌 떠는 것과 똑같습니다. 엘리에셀이 충성된 사람이지만 언약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를 얘기합니다만 아브라함은 확신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호와가 그에게 범사에 함께하고 복을 주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야 하나님 뜻을 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말씀을 통하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도 알게 돼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 태도는요, 이 삶의 영성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기억나십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평생에 지배하는 가장 그를 엮어가는 위대한 철학, 하나님 말씀의 약속이에요.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다. 벌써 이미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시, 나를 이방 땅에서 불러내서 믿음을 주고 말씀을 쫓아가게 하고 그 말씀을 쫓아간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나를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이고 다시 나를 아비멜렉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보이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침으로 하나님을 보이셨 그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알아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예배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그는 확신 있게 말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아들 이삭을 거기로 보내지 않는다. 그 딸이 알고 오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 가서 그 일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러면 놔두고 오너라. 하나님이 때가 차면 또 다시 길을 인도할 거다. 결혼을 예비한 우리 젊은 남녀들은 이런 태도,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무 조급하게 날짜에, 나이에 너무 초일게 몰리지 말고, 초일게 몰리면 악수를 둘 수 있어요. 다 이긴 바둑판 뒤집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고 기다리고, 뭐 30에 결혼하면 인생이 대박 납니까? 50에 결혼하면 인생이 쪽박 찹니까? 거꾸로 된 역사가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갈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르되 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는 이 이야기의 해피 엔딩을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고 구했던 대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주리라. 약속을 가지고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인생에 넘을 수 없는 넘사벽 같은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계속 맡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동생이요 지체요 몸입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확신이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범사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